제목 크게 두 번만 크게 해야 돼요.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라. 아멘.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83일 동안을 전도 기회로 삼을 거예요. 그냥 해보는 행사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어명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 여기 살아서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누가 지옥 갈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있는데 예수 말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다 능력 받으셔서 내가 천당 가야 된다고 확실히 내가 천당도 지옥도 믿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요. 나부터 천당이 뭐 그림 같고 나부터 천당이 꿈 같은 소리니 누구서 천당 가자고 그러겠어요. 나부터 지옥이 힘이었는데 안 믿어지고 하는 상식과 관념 정도인데 누구부터 지옥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전도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 나가서 예수 말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절대 누구를 만나도 예수 말 못합니다. 왜? 나부터 천당이 이렇게 가야 할 것, 그리고 지옥을 가지 말 것이 뚜렷하지 못한데 무슨 누구한테 이 입에서 침 튀기도록 마음을 쏟아서 전도하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왜? 교회 다니면 구원이니까. 처음부터 잘못 배우기를 예배 왔다 가면은 구원이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도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어.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간다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죠. 믿는 게 뭐예요? 예배 보는 게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런 것이. 예배 의식에 주일날 옷 좀 깨끗이 입고 왔다 가면은 그게 천당 가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원래부터 잘 배웠으면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능력으로 천국도 갈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길을 막는 마귀와 귀신을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 보고서 위로 받지 마세요. 저분이 장로님인데 저러시네. 나는 집사인데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저러시네. 목사도 신앙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분이요. 예수 외에는 신앙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굴 보고 위로 받습니까? 저분 오래 믿었는데 저러시는데 뭐 나는 오래 안 믿었는데 어때? 똑같이 지옥 갈 사람이죠. 왜?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경운기가 처음 나올 때예요. 달달 옛날에 발동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은봉이라는 우리는 좌방리 은봉인데 바로 옆 동네잖아요. 이 교통사고로 참 그 동네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앙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경운기 끌고 달달달달 가야 되는데 뻔히 알 텐데 어쩌는지 이걸 그냥 갔는데 큰 텀부터림이 이 사람을 깔아뭉겨서 현장 즉사해버렸어요. 경운기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쉬워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참 인간성 좋고 동네를 다 돌보고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경운기 사가지고서 농사짓다가 그냥 틈부터게 깔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까워했는데요. 사람 좋은 사람이고 동네에 굳은 걸 다 맡았는데 어때요? 제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서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네를 다 돌볼 만큼. 근데 뭘 실수했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안 둔 거예요. 영혼. 그럼 이분만 그럴까요? 오늘 인간적으로서는 흠없게 윤리와 도덕, 인간관계, 사회의 질서, 구조 안에서 단체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의 모범
하자 없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에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죽으면 지옥이지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냐? 이 육신의 윤리와 도덕에 흠 없는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참 무음한 사람들은 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돼야지만은 그 전에 영혼이 있는데 넌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이다. 그 영혼을 예수가 살리러 왔으니 예수의 피 흘리신 죽음 앞에 그 피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피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쏟아놓은 것은, 죽으신 것은 네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오셨으니 그 피가 내 죄를 담당하신 피의 생명의 피다. 그 피의 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그 증거로 네가 천국을 증거해라.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복음은 얘기하고 있지, 성경은. 인생이라는 것은 연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뭐 사업하다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또 한번 재기할 수 있어. 인간관계에서 또 뭐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또 좋아져야지요. 괜찮아요. 응? 그러나 인생은 한 번 딱 죽으면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거. 한 번의 기회예요. 한 번의 기회인데, 연습이라면 좋지요.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살면. 요 한 번의 연습 없는 인생길에 딱 죽은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어디냐? 그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영혼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또 오셔서 영혼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이신 말씀대로 영혼의 힘이신 권능을 퍼주시는 건데요. 이 성령의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육신에게 매여 살다가니 이제 죽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뭐냐?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누구냐? 나. 육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할 때에 또박또박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 번 봤어요. 나가 누구냐? 다 안 믿는 사람은 육신 안 줄 알아. 육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잘 먹고, 잘 입고, 육신이 윤택하면 복이다. 그게 세상에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는 그것은 물질이 있으면 좋지만 예수 없는 물질은 넌 저주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 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잘 먹었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잘 먹고, 뭐 대문밖에 거지는 뭐 그냥 먹던 거 줘서 먹고, 뭐 무슨 못된 짓 했습니까? 나가 사람을 죽였어요. 돈을 뺏었습니까? 근데 죽었는데 잘 입고 잘 먹었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실수했느냐? 자기 영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만 알아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육만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그게 아닌 걸 깨달아야죠. 근데 그 밑에 문 밖에 거지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나사로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죠. 병들고 또 약이 없어서 못 고치니까 병이 번져서 막 고름이 흐르고, 코가 민감한 또 개가 와가지고서 또 고름을 핥아먹고 개들이요, 여러 개가 왔던가 봐요. 살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죽었더니 가는 세월 누가 막아요? 이 부자도 죽었고, 거지 죽었는데 결국은 부자는 지옥불에서 몸부림치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안 된다. 이 거지는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했다는 거죠. 그럼 신앙이 뭐냐? 영원이라는 것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나 곧 내 영혼이, 나라는 존재가 육신이 아닌데 육신이라는 줄 알고 여기다 몸부림치고 안 믿는 사람들 집중하죠. 죽으면 확 뛰는 거예요. 늙는 건 누가 먹겠습니까? 가는 세월 속에서 나도 늙어가는 거예요. 쇠퇴 어느 날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육신은 그렇게 돌봐도 여러분 육신은 그냥 흙디고 마는 거예요. 나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 대로 살았는데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헛믿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구조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내가 다 아는 건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흙으로 육신 만들어서 사람 만들고, 사람에다가 영 집어넣은 거, 여기 흙덩이에다 영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람인데 영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영을 집어서 생명, 여기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사람 구조가. 원래 사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딱 죽죠. 그래서 아담 이후는 삶이 혼으로 다 지배한 삶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 혼이요, 혼.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인데도 혼은 짓이. 그래서 이렇게 사다는 결국은 죽으면은 영혼은 죄값으로, 이건 흙되고 말지만은 지옥 가니까 예수가 오셔서 영혼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냐? 진리로. 말씀이 양식이니까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흙덩이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시고, 살 동안에 뭐냐? 너 전도해서 영혼 많이 구원시켜라. 예수 믿는 사람부터 이제 여기서 주도하던 인생이 딱 끊어지고 여기서부터 인생의 주도가 나와야 돼. 그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의 사람 만들어서 영이 주도하는 사람 돼야만 천당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못하고 몇 년이고 이 혼이 지배면요 소용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영이 살아나서 영이, 혼이 나를 지배하던 인생의 그 모든 사고방식은 싹 다 거듭나서 영으로 시작할 텐데, 이게 안 되면 대다 만들어지다가 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말씀했고,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절대로 이 땅에서 복이 아니다. 죽는 거다. 뭐가 끝이냐? 뭐가 결과냐?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게 받으리라.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절대 믿음의 결국은 혼도 다 아니야. 육신은 다 묻어뜨리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 영혼의 천당 가기 위해서 육신의 때에 연습이 없는 한 번의 기회 때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돈 벌면 복이라며. 그래서 좋은 집 사고, 그러고 뭐 아주 육신이 윤택하면은, 그래서 돈 좀 교체면은 그게 기독교 복이라며. 그 영혼이 죄짓고 사는데도 복이야?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물질도 많이 복을 받으면 좋지. 근데 주님께 받은 복의 물질의 복은 그 씀씀이가 절대로 자기 때문에 안 씁니다. 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건 복 받은 사람과 자기 노력으로 본 사람은 다 육신 때문에 사는 것이고, 진짜 신령한 복 받은 분은 그 재물을 주위에 쓰는 것이고, 그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을 놔두고서 육신이 엘리트가 되고, 그 성경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52주가 1년이에요. 매주마다 다른 것만 얘기해요. 그럼 52주째 그럼 뭐가 됐어요, 여러분? 들게만 했어. 기독교에 대해 듣고 뭐 공부도 했고 뭐 여기서. 성경은 제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기독교의 핵심인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주님의 제자 되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 틀에서 계속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은, 그럼 낙수물이 바위의 구멍을 뚫듯이 계속 뛰는 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될 텐데, 매주마다 미소리, 저지 성도들은 듣긴 들었는데 뭐 하나 된 게 없으면 이게 기도시. 근데 목사들이 매주마다 딴 얘기, 그냥 똑똑한 줄 알고 지식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엘리트 교인들은 뭐 아주 머리에 막 담아놓고 아주 이러야 되지만 어렵다 뜬 소리. 당신의 영혼이 성경대로 못 살고, 영혼이 능력받아서 마귀를 못 이기고, 영혼이 하나님이라 안 쓰임받으면 박사 10개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칼빈에 대해서 내 다음 주에 해볼게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이요. 그리고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 택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났다고. 이거를 받아놓은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에게 줘도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택한 백성 난 택했다는 거지. 죄 짓고 살아도요, 이미 교리화되어서 택한 백성은 무슨 죄를 져도 천당한다고, 이것이 안 빠져나가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잘못 들어온 그 지식이, 그 엘리트라고 하는 그 지식이 끝내 죽었더니 영원히 지옥불에 풍덩 빠질 때에 무슨 위로가 있을까 싶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나? 그 사랑이시지. 그래서 무슨 죄도 택한 백성 다 데려간다나?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성경을. 근데 교리를 심어놓으면 이게 안 빠져나가서 기독교인이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서 살던 옛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린 빨리 영혼 와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영혼의 구원이라면 이렇게 돼야죠. 그 뒤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이게요. 예수 모를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뭐 돈 많으니 박사니 이건 다 육이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난 사람만 영이니 이 영이 주도가 될 텐데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가 뭐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되게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주도가 안 되는데도 기도가 안 되면은 나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봐봐. 성경을 놓고 나를 성경으로 끄집어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느니 어떡하냐고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투정하는지, 100번 투정해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 못 되면 주님의 그날은 나는 불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아픈 것이 많아도 영의 사람은 다 이기는 거예요. 요 사람만 가는 게 천당이라면 그렇게 돼야죠. 돼야지. 교회가 뭐냐?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다듬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회예요. 그럼 제가 일부도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배우를 했다면은 이게 한 성도요, 모난 부분이 많아. 찔러 이걸. 이런 사람이 왔어. 뭐 1000명, 10,000명이라도. 목사는 뭐냐? 넌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러냐? 이렇게 비판, 판단, 정죄면은 목회는 끝난 거예요. 나부터 지옥 가. 그래서 목사는 뭐가 필요냐? 모든 걸 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뭐라고 하지 않아. 왜? 어차피 사람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분을 이걸 다 은혜 속에서 잘라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못난 부분을 잘라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 닮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라고는 우리의 믿음의 표준, 믿음의 그 심벌 같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일에 별 빡 뚫는 사람도 다듬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끝내 안 다듬어져. 근데 그게 모태신앙이래. 내가 장로래, 내가 권사 목사래. 죽으면은 주님은 너는 불합격이야 할 때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게 목사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비판, 판단, 정죄 그거면 안 돼요. 살려내서 어떻게 주님을 닮을 때까지 끌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목회가 뭐냐? 어쨌든 영이 주도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왜 영혼의 성령을 모시고 성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불끈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정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말씀도 다 알아. 근데 왜 못하느냐?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없다는 그 능력. 여러분 나가서 불의할 때 말씀 못 사는 거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주여 부르면서도 왜 뻔히 하라 하는 것을 못해. 하지 마! 왜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으로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기도가 뭐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먹는 거, 맛있는 거 구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 여기 죽은 사람들이요.
내 영에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주의 힘을 받아들여서 내 영에서 하나님 하지 마, 딱 안 오고 해, 딱 할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목회는 이런 별분 다 오셔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지. 목사가 누구를 정죄해요? 나도 인간의 심판만. 내가 누구를 비판해요? 내가 지옥 가는데 성경을 비판하지 말아라. 주님께 비판만 한다. 네가 누군데 판단하냐? 판단자는 하나님뿐이 없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영혼이라는 거, 정말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습이 없어. 한 번 딱 죽으면 다시 없는 거예요. 빨리 자기 영혼을 사랑해서. 절대로 예수 모를 때 살던 혼의 그런 사고방식을 싹 거듭나 뜯어고쳐서 성령으로 나야 영인이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셔서 내 영혼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께 나를 맡길 텐데, 이게 안 되는 나는 언제까지 버텨갈랍니까? 교회 왔다 가면 구원이요? 왜 그렇게 예수를 헛되게 믿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무런 그런 방치해 놓는 영혼, 방관해 놓는 영혼으로 나와 관계없는 영혼처럼 그게 난데, 그래서 죽어서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취미가 아니고 여호와 생활이 아니고 지옥이냐 천당이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되 뭘로 치야 되냐? 권능을, 능력을 받아야 이 말씀에 거역해 만드는 마귀와 귀신을 장멸할 텐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거기에 쫄쫄 매매 살면서도 내가 교회의 목사래, 내가 지금 몇 년 믿을 때 어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목사라는 그 목회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코베고 눈베고 게 아니라 다 문제가 다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르치고 또 품고 이끌어가면서 어디까지? 주님을 닮는 사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놓고서 그래요. 그럼 나도 이제 알사람이 비하다니 막 살지 뭐 주님 목사님 기다린다니까. 그게 아니라 빨리 돌아와야죠.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에게 엘리트라고 하네요. 뭐 성경 지식까지 가르치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행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 몰라서 안 지킵니까? 응? 하나님을 부정해서 나가서 불의하고 성경대로 못 사십니까? 뻔히 하나님 부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살 힘 자체가 내 영혼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를 안 보는 거야. 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그건데 왜 그건 놔두는 거야? 교회는 왜? 여기서 복 받으면 그게 축복이요? 응? 육신이 잘 살면 복이요? 빌그레이트라도 당신 영혼에 주님 못 만나고 당신 영혼에서 죄 짓고 살면은 죽으면 그냥 지옥불인데 무육신에게 대단하다고 우리 영혼에서 빨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그분을 사랑한 증거로 그분의 말씀 밖에 넘어갈 용기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예배당 왔다 간 것도 좋은 일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응? 주일날 머리 감고 샴푸로 드라이로 가시 집어넣고 옷 하나 이쁘게 입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왔다 간 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 다 해야죠. 영혼에다 능력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분량으로 나 키워야 돼요. 이런 신앙이 아니면 예수를 헛되게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이런 사람 누구냐? 주여 주여 부르지요. 주여 주여 부르지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태도는 너무 냉정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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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다가 놀리면 주여 그러고 또 주여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뜻담로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것을 보통 교회에서 안 읽는다고 그래요. 왜? 너무 부담돼가지고.
그러나 이건 안 익으면 망하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또 말을 바꿔. 뜻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뜻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살 텐데 그냥 예수 교회 다니는 게 뜻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뜻이라면은 주님 못 들어주고 그냥 교회 세우지. 뭐대로 말씀하셔? 주여 주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간다면은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예수 믿는 태도를 빨리 고치세요. 바보처럼 사세요. 그게 시름을 할 수 없고. 그랬더니 뒤에서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요? 한때는 잘 믿은 거예요. 한때는. 그래서 한때는 아주 능력 있고 선지자 노릇도 오고 예오르니 그러니 오고 귀신아 나가라도 오고 권능 내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건너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기고 또 지침이 뚝 띄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저분이 아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죠. 끝까지 견디어라. 우리 연세 많은 분들 계셨는데 30대 믿어 답시다. 꾸준히 해서 만약에 80대 들어갔어. 80세 때까지 믿음이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고 싶어. 그런데 한 45세 때까지 50세까지 믿었는데 이때부터 이게 이제 믿음이 흔들거더니 여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또 돌아가실 때에 믿음 생활 깔끔히 하다가 깨끗하게 죽어야 돼요. 평소에 잘 믿으면 돼. 근데 예수를 대충 믿으려면 노년에 참 어렵습니다. 고생 자기도 억세게 하고 가족들 다 등골 빼고 아주 막 진짜면 오죽하면 긴 병이 허잡다할 만큼. 아니 예수 믿어서 곱게 가서 그때 저도 그래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는 설교 다 마치고 이제 자라갔어.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오늘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래. 근데 가만히 있었어. 그래. 목사님 이제 기침하셔서 기침이란 말은 일어날 그 소리예요. 또 이런 말이 아니고 식사하세요. 근데 가만 와서 이제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했더니 사나란 거예요. 설교 착 마치고 자다가 안에 곱게 내 영혼에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평소에 잘 믿으면 끝까지 이게 뭔가 중간성 하기 때문에 노년에 아주 어려움 당하는 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말고 최후까지 끝까지 견뎌서 깨끗이 주님이 사랑하는 아기처럼 받들어가도록 그렇게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한때 잘 믿더라. 한때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무 냉혹했죠?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도 여기에서 예외 아니라는 건 내가 잘 알아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이건 하나님 명령인데 명령으로 말씀했다고 명령 하나라도 어겼으면 나는 여기에 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번에 인도를 받아라. 가장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끄실 때에 성경을 못 사는 게 마귀 역사인데 마귀 불법자니까 마귀를 이기는 순간에 순종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쳐서 순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담배가 아니요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너를 부릅뜨고 전투 타사로 물을 핥아먹는 300명 용사같이 살피하지요. 그냥 물을 쭉쭉 빨아먹어. 그건 전쟁터에 내버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패배자라고.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우리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합격의 믿음으로
내 영혼을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녀야죠. 왔다 간 게 아니에요. 올 때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이 안 오시면은 이 강을 건너가는데, 야 건너가봐, 수영도 못하는 사람에게 강을 건너오라고 그래요? 그건 빠져 죽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면야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건너기. 성령 없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이건 어린 반푼도 없는 거예요. 한강이 그 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영 잘하는 분은 건너가겠죠. 근데 뭐 수영 숫자도 없는 사람 건너와 그러면 죽듯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재주가 없다는 걸 알면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 않고도 어떻게 성경의 말씀도 사겠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영이 나를 지배해야만 천당가는 건데 혼이 지배하니까 진리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물론 얼른 돌아와야죠, 늦기 전에. 근데 끝까지 고속이 있네요. 혼의 지배에서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건 목사도 그러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왜 오늘 교회들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놔두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그냥 믿어준 거라고 그러고. 아니요. 기도 안 하면 혼에서 버글버글 돼요. 혼의 기질이, 혼의 본능이, 혼의 그 습관이. 그래서 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 영혼에서 성령의 소유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정말입니다. 제가 벌써 몇 번 말씀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지상의 곡물 20%를 거기서 다 공급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폭격당했잖아요. 이제 그는 이제 내년부터인가 이제 거기 식량난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의 벌. 다 알고 있는 거, 벌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벌이 없다면 뭐예요? 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곡물이 다 벌이 이렇게 갖다 주는. 근데 이 벌이 다 없어졌으니 뭘 먹어? 과일도 다 벌이 다 수해 주는 것이고, 닭고기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식량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탁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기근, 온역, 전쟁,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강박해지는 거. 지구 덩어리에 주님 재림은 훤히 보여. 근데 기독교는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만 살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을 때에 나라는 영혼이 어디 갈 때 속성책 뛰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우리 큰빛 가족 가운데서 몇 프로나 이해하고 있을까? 몇 프로나 이해하고 그걸 아멘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확 굴복할 분이 몇 프로였을까? 나가면 또 원점 아닙니까? 고무줄 신앙 땡기면 왔다가 놓으면 또 하고 또 땡기면 또 놓으면 또 하고 또 언제까지 고무줄로 왔다 갔다. 땡겼으면은 딱 버티고서 가야지요. 안 가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에는 모든 게 주님의 오심이 보여. 이제 우리 정말 나부터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이요. 짠 맛이요. 짜게 하리요. 근데 소금이 1년 지나면 조금 뜰다가니 10년 지나면 매웠고, 어느 소금이 쓰고 맵고 그러고 식읍니까? 그냥 계속 소금은 짠 것뿐이네. 맛이 안 매르듯이 예수 믿는 분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을 언제 죽을 때까지 성경대로 산 사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돼야 된다. 그걸 만일에 신앙 네가 잃어버리면은 네가 믿는 사람이냐? 너도 집사냐? 그리고 욕망 먹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14절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밤에 오늘 밤에 이거 라이트 켜면요 밖에 캄캄해도 어둠이 못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마귀에 대치해서 죄와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나는 아닌 거야. 그게 빛이요 빛. 절대 빛이 어디만 비치지 않습니다. 하듯이 어디 가든 전 세계 어디 가든 나는 소금으로서의 기독교인의 변치 않는 모습, 빛으로서 어디 가도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무슨 소금이요? 내가 들은 말 가운데서 내가 듣고서 웃은 게 있어요. 우리 충청도는 그런 못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단어가 좀 그렇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요. 똥도 된장 같은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아니냐? 얼핏 보면은 된장이 거의 그래요, 색깔이. 근데 똥과 된장은 딱 구분돼야죠. 기독교인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가 저지 마라 따라 나와. 그럼 확실히 된장과 똥이 그럴싸해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말씀만 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안 되는데도 왜 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어디까지 가서 무슨 결론을 내가 맞으려고 신앙생활 정신 안 차리고서 그저 그냥 다 조계종하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 성령 없는 사람은 밭에 수영 못하는 사람은 강건나와 하나도 아무리 들어도요 성령에 충만치 못하면은 진리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죽고만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이 전도에 대해서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이런 일이 벌어져.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시작. 계속.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잔치는 이제 천국에서 예수를 오셔서 천국까지 부르고 천국 잔치한 거 천국까지 하고 그랬더니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볼일 때 밭, 땅이겠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 땅에서 너다 뭐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또 그 뒤에 또 나갔어. 또 용사가 또 무슨 용사가 되겠어요?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소 샀다는 거 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이제 육신이 엔좋을 수 있는 거 뭐 그러니까 소가 이제 밭을 가겠지. 예? 밭 산 게 아니라 이제 땅 뒤에 가면 이제 일하는 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차 샀으니 나 차 타고서 엔조이 하겠습니다. 나 지금 어디 가야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초청해도 이유가 있어. 나 밭 샀다고. 시험해 봐야 된다고. 그다음에 또 해도 또 안 들어.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 장가 갔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엔조이하는 거, 육신의 모든 그런 문화의 그런 그런 윤택함 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뭘 죽이시고 이런 게 다 육신의 소욕이죠. 이렇게 되느니 21절에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데려오라 했어요. 막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작.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다 밭을 샀어요. 나 소 5명 샀어요. 나 장가갔어요. 그러고선 핑계가 많아서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해서 안 온 사람들은 주님 천국잔치에 아무도
거기에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이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런 통계 지금은 제가 개척을 좀 얼마 지난 다음에 600명을 만나야 한 명이라 그러면 지금은요 1000명 만나도 한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는 거 물론 이제 첫 단 가수 다 가야겠지만 아직 몇 달 뒤면 있겠지만 이제 만들어 가면 되는 건지만 그걸 빨리 만들어야죠. 일단 교회에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 있는 거 엄청난 이게 사건이에요, 개인적이게. 안 와요, 안 와요. 물론 왔으면 다 가는 거 아니지만은 빨리 이제 주님이 분량으로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부인 되어져서 주인이 모시고 주인이 주인 되어서 나를 말씀을 끌고 가시는 이런 단계에 와야겠지만 영성으로 안 되면 안 되지만은요. 이렇게 지금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고린도 후서에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이제 끝나자고 시간도 많이 갔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느냐? 이유가 있다. 잘 들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왜 가리웠느냐? 근데 망하는 자는 이제 가리우는 거예요. 가리우는 끝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가리우면은. 근데 어떤 의미에 가리우게 했느냐는 거예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의 구원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누가? 세상 신이. 귀신이라는 귀신. 마귀가 귀신 통해서 사람의 귀를 막어.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난 바쌌습니다. 뭐라 해도 난 속았다. 뭐라 해도 나는 잘안 갔다. 그러니까 다 뭔가 이 귀에서 그 복음의 광채 못 들게 막는 게 왜 그러냐? 이게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 전도했어요. 난 안 믿어요. 너는 귀신이 네 속에서 역사하는 놈이야. 너는 네가 똑똑한 게 아니야. 넌 엄밀히 귀신 널 지배해서는. 성경을 누가 펴야겠어요. 왜 망하느냐?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귀를 막아서 복음의 광채, 영혼의 구원이 안 되게 귀신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면 이제 기분 나쁘겠지. 귀신, 그 사람이 귀신 붙은 거예요. 간첩이 와서 이게 간첩이 있다고 청학도에 간첩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간첩은 괜히 실룩돼. 불안스럽고. 왜 당신 불안한 거야? 네 간첩이구나. 왜 귀신 말할 때 괜히 기분이 언짢고 귀신 말한다고 왜 삐뚤대? 네 속에 귀신 붙어 그런 거야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 신이 귀신인데 군인이 들어와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진리 앞에서 이 말씀을 순종 못하게 방해하는데 이걸 놔두고도 천당 간다면은 주님 보도록 귀신 쫓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전도할 때 먼저 이놈의 귀신 나가도록 먼저 막 기도해서 쫓아내버리고 여러분들도 귀신이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살게 만드는 귀신을 본인이 인정하고 단호히 나가! 쫓아내서 귀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에 확 비춰놓은 일에 방해 못하도록 자기의 영혼을 깨끗이 하시고 관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해봐. 귀신아! 크게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10번만 나가. 시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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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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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뻔히 성경대로 못 사도록 이놈이 혼이 나를 지배해서 거역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일까요? 주님 내 속에서 또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사도록 방해합니다. 이놈이 귀신아 나가. 나가. 10번만 외쳐보십시오. 귀신의 존재는 자기가 알면 나게 돼 있어. 인정 안 하면 수박에 붙어 있는 것이고. 왜 성경대로 못 살아? 불법자가 만드는 귀신이 이렇게 복음의 광채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해봐야 나만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귀신이 싹 빠져나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그냥 삶이 해피야. 걱정이 뭐가 있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육신이 생각으로 사니까 그 혼에 복잡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영생 얻은 사람이고 그 삶의 증거는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참 저 사람은 참 큰일 났겠다. 왜 저렇게 살지? 주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전혀 영에서 이 혼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에 쇼크가 없어. 그냥 팍 강한 힘으로 다스려. 늠름하죠. 누가 귀신이 싹 빠져나가서 날 혼미케 못하고 성령님이 날 통치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 마치면서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관심을 주어서 이렇게 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하면서 죽고 살리듯이 나와 안 나와? 너만 손해지 뭘. 그래서 아무도 그 귀신 못 쫓고 그 권시키지 못합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끌어안는 거예요. 왜? 지옥불이 무서우니까 내가 가니까 살려내고 싶어서.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 자체가 기독교인을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핍박하듯이. 전도 나왔냐고, 전도를 하느냐고, 때가 어느 때 전도냐고. 참 어이상실입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하는데 왜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는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가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제자들이 만민에 간 거 아니에요. 유대 땅 왔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뭐 이렇게 로마도 갔었지만은 한국에 베드로 온 거 아니에요. 한국에 누가 마태 온 거 아니에요. 전해서 한국에 웨슬레가 왔고, 웨슬레가 왔고, 또 장로교회 원도우드. 그런데 그분들이 덕구도 와서 이렇게 왔고, 그 전에는 먼저 먼저 온 분도 있어요. 나중에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그게 우리도 또 전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마스크를 벗겨달라는 말은 빨리 우리들이 무장해서 이거 풀리면은 비행기 타고 나가서 한국도 지만 저 미전도 복음 좀 살려내야죠.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귀신을 쫓으면서 전해야 된다고. 그 뒤에 근데 다 믿느냐? 아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믿는 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진짜. 이제는 다 된 거 아니에요. 90%가 됐더라도 10%가 안 되면 안 돼요. 빨리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안에 쏙 들어와야죠. 케이스에 꽉 들어와 있어야지. 근데 믿고 안 믿고 혼다. 믿는 사람은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놈만 놔두지 말아라. 그 뒤에 믿는 사람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전도할 때 안 믿으면 막 기도해서 막 귀신아 나가라고 해서 쫓아내버리고, 귀신 이놈이 귀를 막아서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막으니까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힘을 받아서 영의 비밀 라살라마카라바 샤르바바발라바시카 방언도 올려야 되고, 그러고서 그 뒤에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귀신 나가야 되고, 지금도 방언 터져야 되고, 지금도 마귀와 귀신을 제압해야 되고, 아픈 사람 언정적 병이 나서야 한다는 거.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 그때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똑같이 오시다는 거. 믿고 우리가 무장하면 지금도 이런 일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저는 마음이요 굉장히 다급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질이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은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타고난 천성이 그래요. 설교 그냥 20번 30번 원고 읽어놓고서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사람. 왜? 그건 설교인 게 아니야. 연설했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 혼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 기질을 빨리, 그 본능을 성령 앞에서 다 깨트려 부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에 성령 모시고 성령이 나를 주도해서 절대로 내 영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 지배의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만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그렇게 그립고 바랬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살아? 풀어 제끼고 살아? 이렇게? 응? 대충 살아? 응? 개 좀 줘? 응? 여러분, 그거 아니라냐, 기독교는요? 근데 잘못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아무 긴장감도 없고 성경이 어기면 안 된다는 이 관점에서 볼 텐데, 뭐 어떻게 다 사냐고. 아니, 다 못 사니까 성령이 오셔서 다 모든 말씀을 인도하시다는데 왜 성령님 얘기 안 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어떻게 그걸 다 사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죽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좋은 조건에 왔지만은 그 조건에서 그 내 몫으로 못 만들어버리고 좋은 조건을 상실해버린, 참 아쉽게도 당신은 좋은 조건을 다 놓쳐버린 참 실패자가 되지 않겠냐 할 때에, 왜 좋은 조건에서 내가 실패자가 됩니까? 영혼의 때에 선구자가 돼야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우리 나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 좀 가자고요. 해봐요.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나부터 말씀대로 살고, 나부터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 영혼 구원하자.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52조 딴 얘기 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안 됐는데, 주님의 제자가 안 됐는데 무슨 52주가 매주마다 무슨 얘기가 당신에게 필요한 거예요? 반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 내용이죠. 예수 사람이 돼야죠. 주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근데 주님이 일로 가면서 아니 반드시 못 가. 개인은 이러잖아. 개인은 왜 개처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반드시 가. 이렇게 언제까지 개 걸음 다닐 거야? 언제까지? 주님은 오실 텐데요. 그러니까 목사는 답답한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요? 빛이라며. 어디서? 세상에서. 소금이라며. 어디서? 세상에서. 왜 세상 안에서 믿는 사람 모습을 똑바로 보여줘야 할 텐데 못 보여주는데도 난 뭘 믿고 저렇게 방심하고 태평하고 그렇게 대범스러우냐고요. 지금 죽음이 오면 지옥과 천국을 쫙 가려질 텐데 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 내 영혼의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영 불타는 곳에서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신세가 되면 어떡하려고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려고 이 거룩한 의욕이 왜 없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귀신에게 속아서 이렇게 혼의 힘으로 살다가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멸망당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놈 쫓아내버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아야죠. 예배가 긴 게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랑 안 되는 게 문제지.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도 그러던데, 나보다 먼저 믿으면 그러던데 사람에게서 믿음의 위로받지 마라.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신앙은 주님을 닮는 거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믿으면서 뭘 교회 다니는데, 물론 교회 다니는 거지 되려고. 근데 왜 안 되는데도 자기를 방관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당에 졸다 가려고 못 들어와.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으면 그게 깜빡할 때 졸아들 수 있어요. 시 좀 줘라. 무들이 여기 예배당에 없는 게 여러분. 왜?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졸게 오든지 아니면 몸이 피로든지 그러면 자기를 다스려서 덜 할 텐데, 아니 듣지 못하고 무슨 믿음이 크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요. 우린 그런 것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오냐 키워봐. 어디 신앙이 오냐요. 성경의 말씀 앞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금을 구주고 아닌 사람을 끄집어서 기게끔 만드는 게 이게 신앙 생활인데,
오늘 여러분 꼭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 앞에서 반듯하게 사시고 영혼 구원시키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호흡이 조절이 안 돼요. 숨이 벌떡 돼가지고. 왜? 이렇게 외쳐도 몇 분이나 그 말에 호응할까? 들어보고 싶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늘 시간 많이 갔구나. 언제 끝날까? 이런 분이라면 무슨 심령이 변화오겠어요? 애 터지는 거예요. 시간이 긴 게 문제예요. 오늘 내가 죽을 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됐다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성경은 됐다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부터도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뭐가 됐어? 오늘 됐어? 내일 또 못하면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먹듯이 매일매일 예수로 살 텐데 어제 잘 믿은 것이 오늘 잘 믿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긴장감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아닙니다. 나는 우리 금빛 가족은 저부터요 한 분도 반 건달로 믿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참 믿도록 성령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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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저부터 우리 모두 애터지게 기도해봐.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한번 회개 좀 해봐. 왜 나는 혼으로 지배받는가? 예수 모를 때 살던 그 본능이 왜 아직도 내 속에서 검사다는가? 아닙니다. 빨리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게 만드세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의 능력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여러분이 안 지킵니까? 하나님 부정해서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알고 하나님 불러도 그렇게 살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 근데 쉬면서도 능력을 아는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좀 눈에서 눈물 나면 좋겠어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애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